우리 교회 올해 9주년 창립 기념일이 되는데요. 2015년 11월 15일 셋째 주입니다. 그때 9명이 모여서 서초동에 있는 학원 1층, 2층, 두 층을 쓰고 있었는데 2층 좀 작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원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20명이 왔어요. 그 넷째 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시작한다 하고서 했을 때 20명이 왔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34명인가 왔어요. 그리고 그때 주보를 처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보통 예배를 하면 개척하는 교회들이 아시다시피 언제 개척 예배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청첩장 돌리듯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부고 띄우듯이 그렇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개척 예배 한다고 하고서 많은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 모아서 아주 크게 하죠. 그러면 가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 수입이 꽤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제 홀을 임대를 하든지 해서 인테리어 하고 간판 달고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날 잡아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이곳으로 옮겨서 예배할 때도 뭐 이전 예배라고 하고 입당 예배라고 하고 해서 또 합니다. 그런 것 아시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것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 교회랑 좀 다릅니다. 하는 게 달라요. 저도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오늘 제목도 뭐냐면,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목사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끌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있고 헌신된 성도가 수고하고 힘써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목사고 교인들은 크게 하는 일이 없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놀랍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항상 제가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던 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 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증을 보시면 알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부흥회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해야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했는데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고민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신 저는 제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낙심, 좌절, 우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슬프지만, 좌절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이 땅에서 이루고 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구나. 나와 내 가정이, 내 삶이, 나는 좀 불만족한데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두가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간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간증도 제가 직접 만나서 여러 번 들은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글로 보니까요, 이게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해요. 스토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품이 삐뚤어져 있지가 않아요. 만나보신 분은 알지만 긍정적입니다. 이 정도 삶을 어렵게 살았으면 믿음에서 벌써 떠났을 텐데 믿음도 좋아요. 부지런해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매주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온몸으로 온영으로 제가 전율하며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이전까지는 아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만 30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큰 일들을 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인데 그 당시는 큰 교회마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명절 때 기도원에 다 모입니다. 그게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는데, 그때 기도원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처음부터 제가 강사로 나갔어요. 아니, 안수 처음 받은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많은 집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자마자 완전히 뜬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회 때 한번 기도회를, 설교도 아니에요, 기도회 인도했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은혜 받고 막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또 같이 따라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서 짧은 설교하는데 은혜 받아서 이게 또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젊은 새파랗게 젊은 목사니까 아주 노련하고 경험 많은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함께 일하게 하거든요. 그 이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전도사도 오래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신방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 때문에 기도원 처음 생겼을 때 기도원 집회도 하죠. 명절 때 그냥 꽉꽉 차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로만 22년, 전도사까지 하면 27년, 만 27년을 일하다가 9년 전에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막 축하와 환대 속에서 시작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환대받고 축하받으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현실이 이런가? 라고 시험 들지 마세요. 원래 12월 달이 돼서 인사이동이 되고 발표하고 할 때 모든 게 인수인계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척한다고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 제 몸에 맞게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개척한다고 했더니 빨리 나가라고, 그 몇 주를 못 참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갑자기 12월 달에 그만두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갑자기 예배를 한 겁니다.
둘째 주에 정리를 다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난리치는 울고불고 난리치는 교인들 안정시키고 다 다독거리고 시험 들지 말라고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빌려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서초동에서 학원을 크게 해서 거기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 이전부터나 그때나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하고 만나고 도와달라고 그러든지 같이 하자고 하든지 네? 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뭔가 물질이 두르게 하든지 개척 멤버를 만들든지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안 했어요. 개척 예배도 공고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장소가 없으면 산에도 하든지 길에서 하든지 공원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장소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거 돈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고 하고 싶었어요. 목사가 기뻐하고 장로가 기뻐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 주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돈을 구하지도 않아, 사람을 구하지도 않아, 장소 구하지도 않아. 그게 처음부터 이상한 거죠. 당연히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때려치고 다른 세 가지를 구했으니까 시작부터가 달라요. 출발부터가 달라요. 그 기도만 계속 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까지 아마 죽는 날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디로 가는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한마음교회에 주신 뜻이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으시면 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한테 설교 듣고 싶으면 글로 가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양육을 잘하고 시스템 잘 돼 있는 데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으면 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봤더니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으로 되는,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변화받고 처음 헌신하고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인데요. 그거 갖고 변화가 안 돼요. 내비게이터라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성경 체계적으로 새신자부터 리더들까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교재가 있고 또 성경 암송 카드를 단계별로 만들어서 암송을 강조하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대학생 때도 그 단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주 신사적이고 칼로 물을 깎듯이 아주 반듯하게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많은 지도자들도 나오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평신도 리더들도 당시 많이 그 단체를 통해서 나왔어요. 거기서 아주 큰 리더를 하고 출판사 사장까지 하고 했던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자기가 성경 암송한 구절 암송하는 것만 수백 구절이 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책을 출판해내고 리더들을 훈련시킬 정도니까 아주 그냥 뼛속까지 내비게이터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양육하고 훈련받아 왔으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체계적으로 양육을 잘하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도 계속하고 끊임없이 전도도 하고 얼마나 바르고 모범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해지겠지. 아닙니다. 전 그분 말이 자꾸 가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 변화받는 거,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오랜 동안 해봤지만 한계가 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은혜 받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했던 사람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보세요. 날마다 휘청거립니다. 이 땅의 삶은 과거에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또 가르쳤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일평생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줍니까?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고, 오늘 필요한 믿음이 있고, 오늘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젊었을 때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고 양육도 받고 체험도 있다 하지만은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모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주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평안과 형통의 삶이 되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열심히 하고 최선도 다했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극복할 힘이 없으면 계속해서 힘든 삶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보면, 기도를 계속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결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사람, 신학적으로 잘 체계가 잡힌 사람, 교회 생활에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다루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고 이런 기술, 스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깊고 뜨겁고 누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멀리 있는 사람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나랑 맞건 안 맞건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경 제대로 본 사람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전도, 기도, 헌신, 봉사, 직분 열심히 했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당장 부부간에도 사랑이 안 돼서 괴롭지 않습니까? 자식은 나는 끔찍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나하고 대화 한두 마디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면 경쟁 상대, 교만과 열등감을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신앙생활, 그 행위는 뭡니까?
그게 잘못되고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안수받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고비를 몇 번씩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온몸이 작살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제가 예수님을 그만큼 더 닮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더 교만해졌어요.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만큼 더 교만해진 거예요. 이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개척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했던 일, 하고 싶은 일, 그것을 개척하고 나서도 계속했으면 그 교만을 제가 봤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모르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목회자들 사고 나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 길을 저도 가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고 이리저렇게 막으시고 마음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너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하길 원한다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며, 내 뜻을 이루고 싶다며, 그게 뭔지 아냐? 네 자신이 어떤지를 네가 먼저 잘 알아라. 너 지금까지 성도들만 변화시키려고 했지 너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됐잖아.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요. 가족 안에도 자식을 부모는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들은 남편 바꿔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자기가 바꾸어야 될 거는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만 하지 내가 뭘 바뀌어야 되는지는 안 보여. 몰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교인들 은혜 받고 변화시키려고만 했는데 네 실상을 너는 알아야 된다. 나는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한다. 네가 하는 행위, 네 수고, 네 헌신,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목회 그 자체 행위가 아니라 나는 네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저는 개척하기 이전에 그 목회 행위를 계속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멋있게 표현하면 꿈, 비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야망, 탐심, 욕심.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에 끌려가면 대형 사고 나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그걸 계속 보게 하시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의반 타의반 그것을 자꾸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제 원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라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씨름하고 계속 제가 원하는 것을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당장 내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나는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할 때 뜻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서 상처가 됩니까? 화가 납니까?
어휴, 저 사람 왜 저러지? 속 터지고 답답합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돼요. 그 사람만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내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속이 좁은 거죠. 아니, 교회 오래 다녔다며, 말씀 많이 들었다며, 교육도 받고 교육도 시켰다면서요. 졸업장 많이 있다면서요. 뭐 안수도 받았다며, 직분도 받았다며. 근데 왜 나는 그렇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교육도 받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방향을 제대로 안 잡고 한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했지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방향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이 가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한 것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 것에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상황.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부간에 하나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안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장 저부터 부부간에 개척했을 때요, 끝나고 집에 가면 회의를 합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온 가족이 봉사하잖아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주부터 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아니, 목회는 내가 전문가인데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니 니네들이 무슨 목회를 하냐. 저희 집사람도 기도만 했지 당신이 무슨 목회를 알아.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저만 빼고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돼 있어요. 집중적으로 저는 공격을 받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소리 지르고 화내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죠. 누워서 하는 얘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그렇지, 잘하시네. 다 맞는 얘기,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용납이 안 돼. 화가 나. 자존심 상해. 지금까지 수십 년 내가 했던 거 싹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이 볼 때는 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화가 나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상태로 내비두시겠어요? 그러니 제 집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개척하고 처음에 여름 수련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왔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겁이 난대요. 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상상 이상으로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충만합니다. 왜 겁이 나느냐? 이렇게 은혜 받으면 사단이 꼭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뭔가 꼭 일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끝나는 날 일이 터졌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기뻐하고 역사하는데 제 아내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눈물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교회와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박정현 목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위해서 수련회 내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가장 잘 아니까, 뭐가 바뀌어야 될지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천국을 온 것 같이 너무나 좋아들 하지만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변화되지 못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다 상처받고 떠날 거 아닙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척한 이후에요,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아무리 하나님 일 죽어라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버려야 될 거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보지 못한 것이 보이고, 그렇게 듣기 싫었던 것이 내가 새겨 듣는 쓴소리가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과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친해지기 원한다. 나는 네가 더 변화되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니까 교인들 더 은혜 받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거니까 네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더 성장하기 원한다. 네가 더 성숙해지기 원한다. 나는 너랑 더 친해지기 원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겁고 너무 굴뚝같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가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버려야 될 거 계속 보게 하시고 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비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비웠어요. 그 다음에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 이 세 가지,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건 비우게 하시고 제가 원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엔 낮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무시하고 판단했었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외되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더 낮아지니까 그들의 절망, 아픔, 슬픔, 고통,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궁일이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바뀌고 성경 보는 것이 바뀌고 돈 쓰는 것이 바뀌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뀌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찾아다니고 만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찾아다니고 만나고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협력할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제가 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 나를 비우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계속 제 삶의 솔직한 간증으로 나오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뻔히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와닿는 말씀, 찔림받는 말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하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내 것밖에 모르던 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거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지금은요, 그냥 알아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간증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카메라를 도대체 몇 개를 달아놓은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와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본 것처럼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카메라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니까 그래요.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거, 제가 실수한 거, 제 연약함 그대로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의 와닿는 거죠. 그랬을 때 살아있는 말씀, 머리로 들어가고 귀로만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서 지식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안 했는데도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무슨 작정 기도를 안 했는데도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성경 공부를 많이 집중적으로 세미나도 안 했는데도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성경대로 사는 삶이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함께하면서 은혜받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배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시간이 가면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구나, 더 성숙해졌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돼가고 있구나, 저를 볼 때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